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지난 한 주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기 위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사실을 안 후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아니, 죄를 범한 사실을 안 후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것인데 이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문제는 자신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신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죄를 범한 사실을 누가 알려줍니까? 바로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거듭난 분들은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을 받았을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새로워진 혼 안에 성령님을 받았을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은 분들은 의의 몸 안에 성령님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범한 사실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려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려주셔도 여러분이 지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것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기에 성령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그러면 언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까?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아갈 때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물 펌프 위에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우물 안에 있는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범한 사실을 알려주시기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어린 양의 피가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심으로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가 죄사함과 의롭다함만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기까지 이르러야 여러분이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로, 즉 구원과 생명을 얻은 말씀으로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제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알려주실 때 저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음으로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저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 생명이 된 사실을 믿기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로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것이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한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가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금 와가지고 휴거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만 이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만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죄를 사해 줬으니까 이게 마귀를 이긴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된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휴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핏값에 대한 보응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진다고 해봐요. 하나님 편에서는 큰 손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여러분들이 다 휴거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얻어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성장을 하니까 이 죄에서도 주님이 이미 어린 양의 피로도 구원해 주시고 이미 내 생명이 되셨지. 왜?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제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온전히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는 못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조명하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매일 염려해요. 불평해요.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살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도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근데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조명하지 아니하면. 왜 조명하지 않아요? 아니, 개에게 어떻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에게 어떻게 진주를 던지냔 말이에요. 못 알아보는데요. 밟고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조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아 봐요. 성령 소멸죄가 돼요. 그럼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지 않는 또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안 해요. 한 주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 묵상 안 하는 분들, 기도하지 않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조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모르니까 죄를 자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못 돼서 남겨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만 하면 성령님이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못하게 마귀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기지 못해서 남겨질 분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을 안 하니까. 이건 기본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일이 바빠도 숨은 쉬어야 되고 밥은 먹여야 되고 배변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은 기본인데 기본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기본적인 걸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곧 원죄 없이 태어나셔서 자범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도 다 사하여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지 않았다면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절대로 부활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은 태신자 곧 생명을 잉태한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음으로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아무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학습문답과 세례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아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믿어지지 않기에 세례를 받아도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회개, 곧 생명 얻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믿음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셨습니까? 이 생명 없는 회개를 해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지 뭐예요? 천년왕국을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오는 알아도 천년왕국은 몰라요. 반드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건 거듭난 다음에도 한참 성장을 해야지 보게 되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아니에요. 아니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미 주님을 영접했는데 아니 우편에 있는 강도도 거듭나지 않았는데 낙원에 갔잖아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뭐예요? 다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거듭남이라는 건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줘야지 성령으로 영을 낳아서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거듭남하고는 달라요. 거듭남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 중에서 천년왕국을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요단을 건너는 체험인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기를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린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이거는 이미 따른 당상이고요. 아니 여러분 중에서 오늘 죽어가지고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거듭나지 않아도 예수만 영접해도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만 배반하지 않으면 성령 소멸죄만 짓지 않으면 이건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아니 여러분 어차피 낙원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오실 때 휴거가 안 되잖아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사 무렵담이 실체가 되기 전에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오늘 죽어도 천국엔 갈 수 있지만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들어갈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천년왕국이라면 반드시 생명 없는 회개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통하면서 회개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 21가지 죄들 중에 안 짓는 죄들이 어디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들이 그 21가지 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다는 걸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못된 죄종들이 그걸 옳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나님이 정했다고 그러는데도 에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이런 죄 진다고 우리가 천국에 못 가겠어?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천국에는 갈 수 있어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생명 없는 회개를 하셨습니까? 생명 없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반드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음으로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회개한 죄들이 다 사함받은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성령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안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져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았어도 성령 소멸 거역 이런 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21가지 죄들을 짓고 있어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사탄을 하나님이 사용해요. 이런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이게 믿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을 낼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어도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내가 지금 많이 짓고 있었구나. 야, 그럼 나 오늘 죽으면 지옥이야? 이게 와야지 여러분이 이제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해요. 어차피 구원 영생 얻었으니까 또 미리 또 이걸 알아가지고 이런 죄들을 저도 성령 소멸 회방 거역죄가 아닌 거는 우리가 이제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은 받지 않는 이걸 또 미리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매일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생명 얻는 회개를 안 해요. 왜요? 미리 안심을 하니까 미리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헛똑똑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이런 내용을 다 배제하고 그러니까는 겁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봐. 그러니까 성경에 이거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랬는데 너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럼 너 오늘 지옥이야. 그래야지 뭐요. 야, 이거 뭐야? 나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야, 내가 이런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겁을 주는 분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죄를 다 버려야지 구원받는구나. 이런 가르침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 합력해서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다가 그래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고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음으로 그 영 안에 생명을 얻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회개한 죄들이 사함받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그 혼 안에 생명을 얻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회개한 죄들이 사함받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음으로 그 몸 안에 생명을 얻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회개한 죄들이 사함받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음으로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회개한 죄들이 사함받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음으로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화의 구원과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받음으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회개한 죄들이 사함받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자기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생명 얻는 회개를 하시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례뿐만이 아니에요. 성찬을 받아도 되고 기도를 받아도 되고 본인들이 기도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익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셨기에 원죄가 없으셨고 성장하면서 자범죄도 짓지 않으신 죄 없으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아멘.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공의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공의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망이 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원히 사는 존재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인간을 영원히 살게 만들어줬는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뭐예요? 사망이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어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뱃속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유산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아빠의 씨 안에 이미 원죄를 가지고 얘는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왜 죽는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고 죽은 후에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속건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성막으로 가져가 그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자신의 죄가 희생 제물에게 넘어가고 그 희생 제물이 자기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건제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뜻을 따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만족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씨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씨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씨를 보게 되는 그날이 길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신 후에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의 씨를 보게 되는 그날이 길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주님이 2000년 동안 길게 주님의 씨를 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으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씨를 몸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만드십니다.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지막 날에 많은 아들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휴거되고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첫열매로 올리시고 살아서 이기는 자들이 사한 채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끝단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첫열매로 휴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줘서 여러분에게 죄와 유와 심판에서 책망하게 만들므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만들고 성령으로 충만받게 만들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생명 주시는 영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좌정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풍성한 생명이요. 이 풍성한 생명을 가져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목적으로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결국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다음에 이 단계까지 끌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휴거되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